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니골라당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개상이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발람의 교훈을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다루려고 했더니 너무 좀 많은 양이다 보니까 여러 번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뒤로 넘기고 니골라당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발람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졌고, 당시 사건을 지속적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멀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 신학자들의 하는 말들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걸 몇 주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발람을 하나님께 능력도 받고 또 말씀도 받았지만 탐욕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선지자 또는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에 대해서는요, 신앙과 기적을 빙자해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번영과 안락을 추구하게 하는 교훈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 하면 짧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 해당되는 교훈이 오늘날의 번영신학 또는 뉴에이지 신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는 교묘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죄에 빠뜨리게 하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였고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주의 설교와 연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영지주의 교훈입니다. 제가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먼저 하려고 했냐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영지주의 교훈이고, 이 영지주의 교훈에 대하여서 저희는 여러 차례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니골라당 교훈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도 2번이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었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 7교회 강의하면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강의할 때도 또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여러 번 강의하였었고 디도서를 통하여서 요한 1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자세히 제가 이걸 다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외에 여러 차례 야고보서 강의할 때도 이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들을 하였기에 오늘 이 부분은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들을 좀 짧게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좀 깊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만 집중하여서 다루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발람의 교훈에 대하여서 좀 나누려고 몇 주를 통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지주의 교훈은요, 세상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교훈을 말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이들은요,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부터 나타난 사상입니다. 다양한 철학 사상과 다양한 종교 사상이 오랜 세월 동안 흐르면서 그들이 혼합되어진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의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방식과
동방의 직관적이며 경험적이고 영적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 그 오리엔탈 사상이라고 하죠. 동방 사상을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아마 영주주의 사상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의 근동지대를 말합니다. 페르시아나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인도나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까지 포함하여서 당시에는 동방, 중동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포함하여서 동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알렉산더가 이제 그 지대를 다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헬레니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헬라 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철학이 발달할 때 이것을 영지주의, 즉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노시스는요,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자면 지식이란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깨달음이라는 말도 됩니다. 깨달음. 그러므로 이것을 어느 특정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요, 많은 세월과 역사가 반복되면서 여러 종교 사상과 철학이 혼합된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건 영지주의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종교단체나 특정한 단체를 향하여 영지주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요, 겉으로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사상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도 어디와 비슷하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 간의 중심점을 이루게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영주주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신약교회 당시에는요, 이러한 영주주의 철학은요, 영주주의 사상은요, 대부분의 종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영주주의 사상이 가장 강하게 드러났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조르아티교라고 말합니다. 조르아티스교는요, 페르시아의 현재 이제 그 이란을 말하죠. 페르시아에서 발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유대교에서도 발견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밀교라고 있거든요. 그들은 신비주의를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것을 밀교로 하거든요. 유대교 밀교라고 하거든요. 그들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영주주의 사상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이미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그 근본이 신약교회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유대교 안에서도 이미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신자로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차츰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영지주의 사상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이때 누구도 들어와요? 바리새인들도 주께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주께 돌아옵니다. 당시에 유대주의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 안에는 할례당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경건파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율법주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말씀을 자신들의 틀 안에 흡수시킨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재해석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일어난 기적과 능력과 말씀 때문에 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차츰 기독교를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영주주의 틀 안에, 해석 안에, 영주주의 그 사상 안에 그걸 재해석한 거지요.
제가 오랫동안 불교에서 생활하셨던 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난 후에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불교에서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꽤나 높은 위치에 있다가 어느 계기를 통하여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후에 그가 한 2년, 3년 만에 그가 집사로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명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자기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제가 집사로 된 배경은요, 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후에 몇 달을 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불교에서 생활했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요. 새벽 예배가 자신이 처음부터 개종 이후로부터 계속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왜냐고요? 새벽 예배는 불교에서도 늘 해왔던 일이래요. 그리고 공들이고 경전을 보고 하는 게 익숙하였다 보니까 이것을 단지 성경으로만 바꿨을 뿐이래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권사가 되고 난 후에 자신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는 기회가 생겨졌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자신의 신앙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과거에 불교에서 배웠던 그 사상 안에서 자신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실상 자신은 과거에 권사까지 되었을 동안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권사가 되었는데 자신의 신앙심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차츰 자신들의 과거의 영주주의 사상에 있었던 것과 기독교의 사상을 조금씩 혼합시키기 시작한 거지요. 아마 그들 중에 리더십들이 있었겠지요. 마치 할례당의 바리새인들이 기독교 안에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처음에는 개종하여서 기독교 삶을 살다가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교회 리더십으로 전환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주주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기독교 영주주의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과거 광야교회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 애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발람이 바로 그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한 이 발람 사건이요, 언제 일어나냐면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세월 거의 마무리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나눌 때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도 시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맞은편에 서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에서 가깝고 바로 요단강은 바로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때에도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처럼 출애굽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을 생각하였던 것들처럼 바로 영주주의에 속해 있던 조로아스트교나 유대교 밀교에 있던 사람들이 개신교로 전환합니다. 그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뭔가 있는데 하고 전환한 거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배우고 들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배웠던 철학과 사상을 혼합시키면서 이제 그들이 리더십에 서 있다 보니까 가르치기 시작한 거겠죠.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분과 같이
그분도 젊었을 때부터 불교에서 굉장히 깊이 성취되어져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요. 그러니까 당시 불교의 교사였던 거죠. 불교 어린이들 교사였던 거겠죠. 그러다가 개신교로 기독교로 전환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미 아비타불을 불렀던 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차츰 되면서 자신은 높은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구역장도 되기도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기도 하고요. 중고등부를 이끌기도 하고 청년부를 이끌기도 하면서 결국 권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발견하게 된 거죠.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겠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배웠던 것과 합쳐서 흡수해서 이것을 자신의 틀 안에 갖추어서 재해석했던 거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리더십 안에 속해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사상에 자신들의 독특한 기독교 영지주의를 만들어냈던 거겠죠. 바로 니골라라는 이 사람도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다른 집사들처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났겠지요. 말씀을 가르쳤던 자이겠죠. 그러나 우연치 않게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상과 흡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또 다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해석을 나타냈던 거겠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지주의는 기독교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영지주의는요, 신약교회 초기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괴롭혔던 혼합사상이라고도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언급하였던 그 섞은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혼합주의 사상하고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교회에서는 따로 기독교 영지주의라 부르지 않고요, 그냥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다른 사상을 쉽게 흡수해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재해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 교훈을 띤 종교 사상과 철학의 가치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성경 강의를 통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설명해 봅니다. 그들의 경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혼론적인 세계관을 보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혼론적인 철학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신성한 본질이 있다, 곧 영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혼은 신성한 본질이다. 그런데 이 신성한 본질이 물질세계 육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물질세계, 곧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열쇠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해서, 또 지식이라는 뜻으로 해서 영지주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믿음이나 도덕적인 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비밀스러운 지식, 곧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말하는 해탈도 이러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니골라당은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짓는 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 나아가다 보니까 영지주의 교훈과 합치다 보니까 이게 육신으로 짓는 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무엇을 하든 영혼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 육은 썩어질 것이요 육은 영을 가두는 한시적인 감옥이라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 삶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만일 자신이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자신들의 교리로 정당화합니다. 일명 주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자유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또 일명 그들은 이런 말들을 말합니다. 신일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신과 사람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라는 말이 맥락으로 말합니다. 그들은요 금욕주의와 방종주의, 일명 자유주의를 오가면서 임의대로 성경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지요. 이러한 모습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요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버가모 교회가 에 대해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께도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도 뭘 말하였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서 그들도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도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있고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던 모습이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들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음행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냥 단순히 몸에서 짓는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0장 8절 말씀에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8절 말씀은요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광야교회 사건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말을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현재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지금 당신들이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버가모 교회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 안에는요. 어떤 여신이 있는데요. 그 이름하여 아프로디테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은요. 풍요를 바라는 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알 부올과 같은 바알 신과 같은 풍요의 신이죠. 아세라 신과 같은 풍요의 신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매우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스며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들이 음행을 이렇게 했던 것들은 바로 영지주의 교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에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음행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문화를 따라간다는 것은 약간 이치 안 맞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음행에 빠졌던 걸 보아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영지주의 교훈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학자들의 설명은 정통적인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중에 일부는 영지적 이혼론에 기반하여 육체적 방종을 정당화했던 것이겠죠.
구원은 영적인 깨달음으로만 달려있고 육적인 행위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그들의 음행을 부추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폐륜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요, 왜 가능할까 생각해보면요, 교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교리가요. 그들의 욕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교리 때문이죠. 마치 신옥주를 보면 압니다. 우리 과거의 그 피지의 사건들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를 따라서, 신옥주의 그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교회에서는 그걸 옳다라고, 자기네들끼리는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의 정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다락방과 JMS와 같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그 교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상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 십자가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신실한 신자로 오해한 거지요. 신실한 성도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버가모 교회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유독 신실한 신자로 보였던 것이죠. 유독 경건하고 본이 될 만한 신자로 보였던 거겠지요.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울 만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겠지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딴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영주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 고린도 공동체와 버가모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을 쉽게 구분할 수 없었던 것들처럼 오늘날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욕주의적이고, 겉으로는 금욕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황제 숭배를 반대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단 사이비 교주가 누구냐? 여성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김송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그녀는요, 1920년대, 그러니까 일제치하에 있을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성주교라고 그 단체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나라의 이단의 그 중심이 되었던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고 정명석 등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욕적인 태도를 신자들이 요구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교리는 똑같습니다. 금욕적인 신앙을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특권층과 그리고 특정인들은 비윤리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윤리적인 태도를 어떻게 합니까? 신일 합일 또는 성경을 가지고 합리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들이요, 뭐 했냐 하면요, 그 여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성분이요,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당시에요. 이때 신사참배 적극적으로 반대했거든요. 이분이요.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일제 일본군에게 잡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형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보면은요, 겉으로만 보면 그들은 기독교 내에서 순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마 물론 자체 자신들의 모임에서는 순교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사망했다고 표현합니다. 독립운동했다가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끝까지, 그러니까 일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였다가 그는 고문으로 인하여서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부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이단으로서 죽었던 것뿐이죠. 이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에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했을지도 모르지요.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요.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돼요. 같이 조금만 공감대를 누리면 그 사람을 뭘로 생각합니까? 자신과 한편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교리에 함께. 오늘날 정치적으로 매우 이슈로 민감한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성향이 같으면 뭐합니까? 무조건 웰컴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희석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도 맞는 소리 하는 것 같고 여기도 맞는 소리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는요, 공동체 내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뭘 말을 하고 있냐면, 공동체 내에서 몇몇 사람들이 니골라당과 같은 영주주의 교훈에 노출된 자들의 타락한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한다면, 계시록은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단적 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감추고 있으면서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겉으로는요, 서로 다른 교훈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성도들을 타락케 하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과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단의 특권층들이 그 자신들의 교리에 빠져서 세상에서 범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겠지요. 니고르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발람의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니고르당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하고요. 아마 발람의 교훈인 사람들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다르죠. 발람의 교훈은 뭘 주장하는 사람이라고요? 번영신학, 뉴 에이지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르죠. 우리는 번영신학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죠. 요즘 보세요. 이단들이 뭘 공격합니까? 이런저런 것을 막 기독교 내에 잘못된 걸 막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받고 정말 잘못됐거든요. 정통교회에서도 봐도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이단들을 향해 또 뭐랍니까? 저들이 또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락방이 정명석, 즉 JMS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때 반대로 JMS도 다락방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니고라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처럼 겉으로는 복음과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정당하는 도구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는 자들이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해로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럴 거에 숨는 거지요. 내가 어느 교회나 어떤 특정한 단체를 비방하고, 비방이라죠. 그에 대해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때 다른 쪽에서도 그걸 지적한다 해서 그들과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주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 순결한 말씀, 순수한 말씀이 무엇인지,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배운다 한다면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자들은요, 이들은 십자가를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이끌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변명하는데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이러한 자들 향하여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라고는, 사람의 외식함이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말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그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에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가 뭘까요?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최종적으로 뭘 합니까? 싹을 위하여서 그가 사역을 하듯이 그의 열매는, 그가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겠죠.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풍요적인 것,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2장 1절 3절 말씀에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멸망할 이단을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다? 그들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지적 가르침과 거짓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니고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코 교회 안에 혼합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사상과 같고 번영신학과 같은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발람의 교훈은 많은 신학자들의 말과 같이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신앙이었고 성장주의 신앙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뭐 할 일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성장제일주의, 세속적인 물량주의, 그 풍요적인 거, 안락한 것을 위해 추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에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일에 함께 다 마음을 다 함께하여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함께 동조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요 믿음 있는 태도라고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비전을 주었으니 다 함께 저의 비전에 함께 발을 맞추어 기도하고 다 함께 이 비전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다 함께 이 일에 대해 나아갑시다. 저를 반대하는 것이 마치 성령을 반대하는 것과 같으니 그런 일들에 서지 마시고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또한 성도들을 현혹시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듯이 말합니다. 발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나타냈었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도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다음 주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이익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들을 살펴보면서 경계할 필요성들이 있겠죠. 그러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영주주의 사상 가운데서 거짓된 사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가르쳤던 고린도교회나 버가모교회 이러한 교회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바꾸지 아니하고 혼합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안에 당대 최고의 목사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그들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 안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런 혼합주의 생각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겠죠. 그 내려놓는 방식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서머나 교회들처럼 신실하게 끝까지 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선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거만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뒤에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자라도록 하는데 막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목회자, 거룩한 선지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신령한 말씀,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